읽은 본문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이 모든 삶은요, 불완전함이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불완전함은 어디로 말미암음인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원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누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불완전함이 왜 계속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람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 불완전함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다 다스려야 되겠다. 이건 저의 착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불완전함이 늘 존재해요. 하나님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곳에 불완전함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다스리려고 하니 불완전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 해결책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다윗은 사실 아주 위대한 왕이었다기보다는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모든 불완전함을 우리 가운데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짜 왕이 누구인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는 사람이 다윗인 것이에요. 그 다윗의 별이 지금 이스라엘 국기인 이유는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별을 보면 이 나라를 누가 다스려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아버지가 대단했다, 어머니가 대단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께서 드러내시길 바라요.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가정이 해결되겠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위대함,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열정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괜찮아지는구나, 이 사실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것이 저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되는구나. 저도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적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진리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유는요, 저는 사실 이 사무엘하 19장 후반부터 20장을 읽으면 다시 마음이 답답해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죠. 근데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나죠. 물론 그 사이에 가장 큰 죄악,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 이후에 우리아를 청부살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 그 다윗의 자녀들의, 게다가 또 다윗이 아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다윗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복귀시켜 주셨어요. 근데 복귀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 문제가 괜찮아진 것 같습니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까? 더 많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19장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내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무엘하 19장을 읽고 이제 기대를 하잖아요. 다윗이 돌아갔으니까 다윗이 멋진 리더십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19장 후반부를 잠깐 볼까요? 19장 후반부를 보면요, 자, 이스라엘의 정치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장 40절에 보면 그러니까 다윗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왔더라.
자, 그런데 그때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다 나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나왔어요? 절반만 나왔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 즉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는 아직 마음이 다윗으로 다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어요. 그 중에 가장 다윗을 대적하는 지파가 누구일까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잖아요. 이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향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절반, 여기서부터 남북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와 나머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대립각이 이때부터 생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유다 사람들은 야 왕이 복귀하는데 우리가 나서는 게 당연하지. 왜? 이 다윗 왕은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비가 붙었을 때 자 19장 43절 여러분 성경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의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유다 사람? 야 우리도 열목을 가졌어. 근데 너희는 왜 이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의논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립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파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은 앞으로 계속 증폭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 자 오늘 보면 1절이 시작되죠. 자 1절에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갈등이 점차적으로 증폭되어지고 있었을 때 그것을 부추기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더라?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 베냐민 사람이에요. 비글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아직도 다윗에게 다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싹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죠. 정통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다윗을 다윗이라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 과연 누구이기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싹 모아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자신이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즉 북쪽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고 남쪽 유다는 다윗 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분리되어지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 하고 있는가? 다윗은요 자신의 그 모든 제가 어제 나눴던 19장의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옛 과거를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 나의 이런 치욕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지. 다윗은 사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삽입된 사실 20장 3절 말씀은 굳이 거기 기록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모든 흐름에 문제가 없는데 3절에 나와요. 옛 후궁들이 이제 10명이 왕궁을 지켜야 했는데 10명을 잡아서 이제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좀 한국어로 표현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게 표현이 되었어요. 사실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었다라기보다는 별실에 두은 것이요. 먹을 것만 주었다. 그리고 관계하지 않았다. 굉장히 모든 것을 벌 주는 듯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저도 이제 3절 말씀이 저에게 이 사무엘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연구하고 그리고 책도 보고 하면서 한 가지 이 히브리 원어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만 주었다라는 3절의 표현이 있죠. 근데 그 먹을 것만 주었다는 이 표현이 이 다윗이 우리 어제 바르실레를 대했던 태도, 즉 뭐냐면 공개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하였다.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온전하게 대우한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원래 사실은 이 압살롬이 아주 욕을 보였던 그 후궁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쫓아낼 수도 있고 국에 두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 10명의 후궁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치욕스러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내쫓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었다? 예, 궁에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궁에 두면서 어떻게 먹을 것을 충분하게 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이 다윗 왕이 그들을 계속 돌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그 돌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돌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아마사에게 뭘 얘기해요? 3일 이내로 군대를 모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사가 누구예요?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 아닙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다시 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정책을 펴는 거죠. 자기에게 어려웠던 사람들을 대우하고 정치적으로 통합 정책을 세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성공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있고요. 스루야가 있어요. 스루야. 그다음에 아비가일. 물론 이것은 아비가일은 자신의 아내 아비가일 말고요. 누이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요압, 아비세, 아사헬이에요. 자, 아비가일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마사와 얘들입니다. 즉 아마사도 조카예요, 사실은. 근데 그 조카가 누구 편에 섰던 거예요? 압살롬 편에 섰던 거죠. 그를 회유하여 군대 장관을 삼습니다.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외종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를 이제 회유해서 군대 장관으로 해서 자, 유다 사람들, 이 세바를 대적하는 유다 사람들을 이제 군대를 모으는데 이 사람을 쓰는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이니까 이 군대를 모을 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저한 길에서 지체. 이럴 수밖에 없죠. 모으려고 하는데 아직 그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누구에게 다시 얘기하죠? 아비새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왜 요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요압은요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에 이 일을 진행했을 때에 아마 화를 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왕이 지금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야? 자기에게 맡기지 않고 아마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야기해서 좀 도와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바가 더 이상 뭔가 세력을 구축하기 전에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때 누가 등장을 하죠? 요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비새에게 다윗이 말할 때 아비새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요압과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압은요 결국 이 다윗의 말을 점점 무시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했는데 그 압살롬을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입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세웠어요. 근데 이 아마사를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여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요압에게 약점을 잡힌 다윗. 사실 다윗의 청부살이를 누가 담당했어요? 요압.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을 썼잖아요. 이것이 평생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요압은 아마사를 죽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혼란 아닙니까?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안에.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가면 할수록 더 문제는 복잡해져 가요.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이 혼란함이 이 이스라엘 안에 다윗이 왕이 복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14절부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세바가 어떤 성에 숨게 되어집니다. 그 정보를 입수하고요. 이제 결국에는 그 성읍까지 누가 쫓아가요? 요압이 쫓아갑니다. 요압을 쫓아가서 성읍이기 때문에 이 성읍을 공략하기 위해서 무엇을 쌓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토성을 쌓고 있죠. 이제 흙을 모아서 계속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싹 다 멸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지혜가 있는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요압을 향하여서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들으소서. 그러면서 18절에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이것이 한 어떤 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아벨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 이 모든 뉘앙스 안에 지혜가 있는, 즉 하나님의 통찰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뭔가 지혜가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지혜가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요압은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지혜로운 말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해요. 19절 말씀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이름 나와 있자면 대단한 여인이에요. 결국 나중에 세바의 목을 배우잖아요. 리더십이 있는 여인이고 성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에게 가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성은 어떤 성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성이다. 이 성을 함부로 대우할 수 없다. 이것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런데 그것 하나로 이것을 삼키고자 하느냐. 이 말 한마디에 요압이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로 대답한다는 것은 이 여인의 이 지혜와 이 모든 기운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움 속에 다윗의 왕권조차도 이것의 혼란함을 중지시킬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인이 등장해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해요. 지혜가 있는 여인.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이 종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실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가정이 이런 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혼란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는 주님, 내가 우리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지혜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로 있는다고 해도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문제가 계속 있어요. 여러분이 마디장이어서 마디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마디의 문제가 계속 있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수요일에 나눴던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즉 시험이 다가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따라할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인내를 만드는 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섬겨가는데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련회 이후에도 그것을 적용해가고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내를 만드는 줄 우선 알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이루는 것이 너의 목적이 될지어다. 여러분, 인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이시죠. 그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이거 읽고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가 나타났던 한 여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주여, 이 여인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시험이 올 때마다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인내를 만드는 것이 기쁨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 인내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생각과 지혜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새벽에 구하세요. 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있음이 우리 전도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사랑 교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전 여러분이 지혜를 드러내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지혜가 부족하다면 구하세요. 하나님이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신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문제 기도했을 때에 해결 방법을 물어봤을 때 저도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새벽에 정말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 새벽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